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다양한 계절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햇살이 가득한 날도 있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인해서 기분 좋은 날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흐린 구름이 끼어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기치 않은 비바람도 몰아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일을 예비하고 계신 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이 무거워서 멈추기도 하고 뒤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그 목적과 부르심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온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이 왜 오는지,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륜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6절과 12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곧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워 보이는, 또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출처가 사단에게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단에게, 욥에게 재산과 가족과 건강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지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단순하게 재수가 없어서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었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의인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다.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자신 때문이다, 그의 환경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죄인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삶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연도 사탄도 사람의 선택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에게 닥칠 고난의 범위와 시간과 깊이까지 철저하게 경계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험조차도 한계를 정하시고 그분의 손안에서 통제하시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작곡가였던 바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작곡가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작곡을 한 그 악보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업적은 남겼지만 그는 많은 질병이 따라다녔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자신보다 먼저 떠나보내야만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자들은 그의 삶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음표 하나, 심표 하나, 리듬 하나까지도 그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찬양으로 영광 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멜로디도 깨어진 음도 당신의 뜻 안에서 위대한 곡조로 우리의 삶을 작곡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종종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그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왜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상을 보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의 삶을 경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륜해 가시는데요, 그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해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단지 교회에 오래 다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며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삶일까요? 그 참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롤 모델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 이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화, 거룩한 삶의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쳐야만 했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곧 고난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은을 연단하는 자같이 앉아서 은을 깨끗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자신의 뜻과 바램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을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찌꺼기를 제거하셔서 순금과 같은 영혼들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풀무는, 그 고난은 우연도 아니며 징벌도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 날마다 매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지만 성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천 번, 수만 번씩 예수처럼 살기를 작정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성화되어 저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더 거룩해졌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씨름하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는 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욥의 고백처럼 순금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한순간에 자식을 잃었고 몸이 병들었으며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면서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의 삶의 통찰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련하신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용광로에 그 철과 혹은 금속을 재련한 뜻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불을 통과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본질만 남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구원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을 꼭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깊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며 그 가운데 13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는 과정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는 연단의 과정을 경험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하여 깨트리시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트리실까요? 나의 못난 자, 나의 교만, 나의 욕망을 깨트리신 후에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다가왔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의 그 성품은 단순히 반짝이는 성품이 아니라 불 속에서 증명된 인격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규가 있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조각가가 산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거운 것을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조각가가 말합니다. 이 안에 내가 만들고 싶은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망치질로 쪼개고 다듬고 깎아내기를 수개월 동안 반복하여 끝내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조각하셨습니까? 그때 이 조각가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천사가 아닌 부분을 다 깨트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각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닮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쳐내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사람의 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연단을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 사명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라고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무엇이냐면 색이다, 명확하게 목적을 두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욥의 고백처럼 분명히 작정하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조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분명히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셨다, 나의 길을 하신다, 나를 순금처럼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며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그 앞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금 같은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뜻을 이루겠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어 당신의 손길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단련의 불을 통해 순금 같은 인격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짊는 삶으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내가,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